오늘은 요한복음 12장 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 아편전쟁 후에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라고 해가지고 청나라를 반대하고 이제 다시 명나라를 일으키자, 그리고 외세를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땅을 균등하게, 그리고 남녀 평등한 그런 하나님 세상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홍수전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고, 근데 결국은 그 혁명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홍수전은 자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한 20여 년 후에 동학혁명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그 전봉준 장군이 그 고분수 조병갑, 그 탐관의 조병갑의 그 반기를 들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운동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천 사상에 의해서 모두 다 평등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은 청나라 군대, 나중에는 일본 군대와 조선 그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혁명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구할 사람은 나폴레옹이다 해서 나폴레옹이 모든 전선에서 다 이겼죠. 이집트까지 쳐들어가고, 러시아 원정이 실패한 다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과 이제 프로이센 연합군, 거기 지휘자가 웰링턴이었는데, 웰링턴이 진 다음에 이제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 가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인물들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 마지막은 처참하고 비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 촛불 시위를 많이 했죠. 근데 저도 이제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촛불 시위로 와서 박근혜를 물러나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저것이 얼마나 갈까? 정권이 바꿔도 똑같은 일들은 벌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의 목소리, 군중에 동요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물러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고, 그런 혁명과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사람들은 감정적이게 움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선동이 참 잘 되는구나, 역시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지금 인간혁명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대접을 받았다가 며칠 후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죠. 그 오늘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고 바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며칠 차이로 이 군중들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했던 이 군중들이 저자를 못 박아 죽여라 라는 걸로 며칠 만에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것은 그 인간 역사가 그랬듯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은 바로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나귀가 주인이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나귀를 그냥 내어주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이죠. 특히 여러분 시리아 같은 지역,
시리아는 러시아, 이란, 미국, 사우디, 쿠르드족, 시리아 시아파 정부, 그리고 반군 순위파, 뭐 IS 엄청나게 그냥 마구 때립니다. 누가 적인지 또 누가 아군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어떨 땐 순위파가 시아파를 지원하고요. 같이 싸웠던 쿠르족과 터키가 또 터키가 쿠르족 독립할까봐 쿠르족을 죽이려고 하고 또 폭격을 가하고, 거기에 피해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그리고 그 시리아에 있는 국민들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 누가 우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 지옥에서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밖에 없는 누구 한 명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원하거나 어떤 나라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삶,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냐?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당장 이 삶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나폴레옹 같은 메시아, 히틀러 같은 메시아, 전봉준 같은 메시아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나귀 타고 오신 의미는 그런 육신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절대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바로 구원자로서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사는 그런 메시아야. 그거를 오늘도 얘기하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 이 입성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시면서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게 나귀를 타고 여기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병거와 말을 끊겠다. 전쟁하는 활도 없애겠다. 그리고 화평을 이 땅에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를 얘기하세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이 나귀가 화평함과 언약의 피로 너를 구하겠고 너희들은 갇혀있으나 이 땅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로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갑절이나 내가 갚겠다.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복음을 주겠다는 뜻으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화평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기 위하냐면 무기를 갖기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평화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기를 우리에게 뺏어버리시죠. 뺏어버리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군중들은 성전을 더 크게 하고 우리의 무기, 강력함, 다윗의 왕국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더 크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정치와 경제와 무력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 그런 유대 나라를 갖기 위해서 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개인과 가정이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이런 엄청난 이적을 베푼 이분이야말로 그럴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들을 예수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능력이라면 이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선량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 죄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 정말 착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정말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정상이었고 그 사람들은 착하게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왜 우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가를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호산나를 진짜 알고 외쳤는가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고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메시아를 외쳤던 것인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거를 18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성령 강림 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꿈, 노력 이것들을 더 크게 부풀려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더 부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참 성전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그분이 죽고 우리에게 참 성전을 건네주러 오신 분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었고 구약의 약속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다 끊겠다 얘기하죠. 병거.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금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왕이 금지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병거와 마병 그리고 많은 부인. 이것들이 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제국과 패권주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부인들, 여러 나라부터 공주가 되어서 공주를 신부로 받아서 정략 결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마병과 병거,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간들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 그리고 많은 부인을 두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뺏으시고 그걸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화평이고 내가 샬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씁쓸하시죠. 아니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호산나 호산나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생각하는 호산나 그 다윗의 아들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와는 다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 알고 있을 때 얼마나 참 씁쓸할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띄워주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의 목적, 나의 기쁨과 전혀 반대로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은 칭찬과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칭찬과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나는 왕으로 왔지만 난 죽으러 온 왕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유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 은혜, 구원, 사명 이런 것들로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얄팍해요. 너무나 얄팍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오영수 배우 스님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 김희덕 감독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CF를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자기도 기쁜데, 이 세계적인 배우가 된 게 너무나 기쁜데, 그 1번 할아버지로 나온다면서요. 1번. 전 안 봤지만. 근데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세계적인 배우가 돼서 진짜 기쁘다. 그런데 내 스스로 자제하려고 그런다. 왜냐면 그 양반은 알아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런 인기가 금방 갑니다. 뭐, 한 달 이상 안 가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CF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 CF도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내공이 깊어요, 진짜. 근데 그리스도, 뭐, 목사라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뭐가 조금만 띄워줘도 그냥 자기가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아요. 빈수레가 요란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힘을 끌어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너의 힘을 가지고 나의 힘, 그 힘은 뭐냐면 죽음과 연약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호 교환이 안 되죠. 힘을 버리고 나의 약함을 받으라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더 큰 힘, 내 거 힘을 뺏으면 더 큰 힘을 주세요. 나한테 1억을 가져갔으면 10억을 주세요. 그 요구를 들어주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지. 나한테 1억 가져가 놓고 마이너스 1000만 원 더 내놔라고 하니 십자가를 따르라고 죽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 유대주의 세대주의는요, 힘으로 지상낙원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유대주의 세대주의라고 하면 목회자들도 모릅니다. 세대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목회자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모르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일반 교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지. 하여튼 유대주의 힘 아닙니까? 힘. 무력이에요.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적인 그 메시아로는 지금 IS 칼리파 제도를 통한 다시 칼리파 왕국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걸로 세계를 정복한다. 다윗 왕국과 칼리파 왕국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다 천하겠다라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신 분이. 이 나귀 타고 오신 분은 사실 백마 타고 오신 그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1절에 나오는 그 계시록 19장 1절에 나오는 그 백마와 같은 거죠. 사실 나귀 타고 오신 분이. 나귀라는 것이 겸손한 표현임과 동시에 어떤 나라에서는 나귀는 왕들이 타는 짐승이에요. 왕만 탈 수 있는 짐승.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나오고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그리고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신다. 근데 그 백마를 탄 자 입은 옷을 보니까 피 뿌린 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 그리고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이 바로 백마를 탄 자로 오셔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뭐와 싸우는 거? 무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힘과 싸우는 거예요. 뭘로? 피 뿌린 옷을 주면서. 피로 싸우는 거예요. 죽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같이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스결에서 9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언약의 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의 피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들을 언약의 피로 내가 바꾸겠다. 너희들 잘못된 메시아들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다 거둬들여서 진짜 메시아를 주겠다. 그것이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법,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는. 인간의 법이 뭐냐? 율법이죠. 이거를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힘을 가지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게 가짜 메시아가 주는 약속입니다. 가짜 메시아들은 이런 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율법,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다윗왕국을 회복하자, 그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로기 끌려온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기 끌려왔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저 제국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이 바로 무기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율법사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탄생을 한 거죠. 구분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그것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그 신구약 중간사에 마카비가 나오죠. 그 마카비가 다윗을 이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마카비로 인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만든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수전절이 생기게 됩니다. 마카비가 헬라를 물리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무찔렀다. 그래서 마카비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축구팀이 많이 있는데 마카비가 들어갑니다. 마카비 하이파, 마카비 텔아비브. 그 텔아비브가 그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텔아비브가 해안 도시인데 텔아비브의 위에 요빠가 있고, 요빠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요빠가 있고 그 위에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카비 하이파. 그 하이파가 그 갈멜산,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이 바로 하이파에 있는 산이에요. 하이파라는 도시. 그리고 하이파는 그 대학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 도시. 그 아주 유명한 대학 도시가 바로 하이파인데, 그 하이파의 출신, 하이파 텔아비브 출신의 그 요시 베나윤이라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리버풀에서도 뛰고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챔피언스 리그를 유럽 지구고 또 월드컵도 유럽 지구에서 이제 활동을 해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베나윤이 뭐 첼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박지성이랑 같이 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팀 명칭에도 마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이순신 FC 같은처럼 막 마카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힘과 무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마카비이기 때문에. 마카비처럼 우리가 다 때려서 망치로 다 때려잡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와 예배와 선행, 이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신다.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강력한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믿음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건강하고 잘나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결혼도 잘하고 아프지도 않고. 아프면요 또 믿음 없다고 그래. 아프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병 걸린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주일날 죽어서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주일날 죽으면 장례 못 치러준다고.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율법 안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율법 안에 갇혔다는 것은 저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책에 매인 바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 율법의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책에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에 있죠. 근데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죠. 다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주 안에 있는 자가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 아래. 우리는 죄의 결과로 저주 아래 있죠. 그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죠. 창세기 3장 17절에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평생 수고를 해서 소산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죄의 결과예요. 이 세상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지키고 내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 그리고 그 죄가 가인과 아벨에게 전가돼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죽인 후에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과 그 아내에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근데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을 쌓지 않았어요. 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을 쌓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내쫓겨난 다음부터는 가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누가 해칠까 봐. 그래서 성을 쌓게 되는 거죠. 성.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하더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땄어요. 성.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 써놨어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재상 어렸을 때, 근데 목재 이름이 동일목재인데 그 학교를 가면 동일목재를 지나가야 돼요. 모든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학생이 1학년 또 6학년 3,000명이 있었어요. 3,000명이 다 동일목재를 보고 지나가는데, 동일목재 하면 전주 알거든요. 양철집에 그 막 쥐도 있는 그런 집, 문이 양철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양철문을 열고 나오면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저 집은 바로 동일집이다. 지금도 사거리 한복판에 있어요, 그 터가. 그래서 제가 창피했는데 아마 에녹도 굉장히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 성이었기 때문에 안 창피했겠다. 예, 안 창피했겠죠.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쌓은 이 죄인들을, 그 성을 무너뜨리러 오신 거예요. 율법의 성, 힘의 성, 돈의 성,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러 지금 오신 거예요. 나귀 타고. 무너져야 한다. 예레미야 1장에 다 무너뜨리고 다 깨트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겠다라고 예레미야 1장에 얘기하시잖아요. 그 심는 것을 네가 전해라. 심는 거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줄 분이 오셨다라고 동상이모죠. 동상이모. 무너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너져야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전파되는 말씀들이 다 우리 육신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그것들을 얘기하고 그것들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이 성을 가장 약한 죽음의 모습으로. 죽어야 너희들의 저주를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겁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죠. 가장 약한 모습, 약할 때 강함으로 오신 그 주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무기들을 다 해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무기는 다 버려두시고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져가는, 내 것으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사울의 무기들을 딱 해보니까 내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나오죠. 돌을 가지고 나오죠. 돌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버려라.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 버려라. 내가 주는 진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것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 그리고 17절까지 전신갑주가 나오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관계는 인간의 일이죠. 666입니다. 짐승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일입니다. 율법과 제사와 성전 강화로 우리를 더 크게 만드는 물질적인 성전을 원하는 것들이 다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다윗 왕국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다윗 왕국과는 전혀 다른 다윗 왕국이죠. 그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마귀의 일을 많이 가르치고 그 마귀의 일을 전파하는 일들을 지금 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건물과 재정,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의사가 몇 명, 국회의원이 몇 명, 변호사가 몇 명, 이것들을 자랑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여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다. 들어보셨죠? 기독교 고지론. 고지 위에 올라가야지 점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지에서 포를 쏘든지 해야지 땅에서 포가 안 되잖아요. 멀리 나가잖아요. 골프할 때 고지에서 쳐보십시오. 막 300m, 400m까지는 안 나가지만 200m 나갈 거 250m 나가잖아요. 고지를 점령해라. 한국교회 다 그렇게 가르쳤죠. 다 목사들이 그냥 우리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오게 해주세요. 다 기도해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했던 교회에서는 막 목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무슨 두 날개 그런 거 한다고 뭐 22,000의 비전.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11만 교회 정도 되는데 교회가 11만 개나 돼요. 그 교회들이 다 22,000의 비전, 22,000명이 온다는 거 왜 22,000이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정신 나가서 22,000명이 오면요 20억 명이 넘어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억 명이 넘으면 한국 땅이 20억이 넘게 살아봐요. 열심히 막 외치고 전도하고 막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나눠주고 막 이삿짐 다 나눠주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22,000 하겠다고. 개척교회도 그러고 거기서 사람이 안 오니까 상처받고 또 사람이 와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만 온다고 해요. 거기서 또 상처받고 아파하고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됐는데 자기들이 지금 정신이 팔려서 마귀에 팔린 건지를 몰라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군중들이나 많은 사람들 자기가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마귀에 빠졌느냐? 예수 마귀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마귀에 빠진 거예요. 그냥 마귀에 빠지면 약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마귀에 빠지거나 예배당 마귀에 빠지면 거의 약이 없어요. 가짜 메시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마귀가 돼버려요. 메시아 마귀가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그냥 진짜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예배당에 쏟았던 모든 일, 추억, 그리고 열심, 성실해요. 이 사람들은 너무 성실하고 순종하고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고 예배, 헌금. 근데 여기에 쏟아받은 나의 모든 청춘, 추억, 열심,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부인하거든요. 진짜 예수를 잡아라.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잡아라. 할 때 이 사람들은 완벽히 바뀌어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저거 죽여버려라 하고 제일 앞에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분자가 돼버려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모두가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귀신, 예배당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귀신, 예배당 걸렸던 그 사람들을 그래도 잡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은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까. 이래도 귀신 저래도 귀신, 완전히 귀신 들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오늘 18절에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깨닫지 못하죠. 이 당시에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았습니까? 안 박았죠. 제자들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결론은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유대주의 사상에서는 이분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라면 죽어선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그렇게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한계였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피상적인 메시아, 그거밖에 없어요. 축복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이 전체적인 말씀도 모르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체험도 우리는 없어요. 그 성령 체험이라는 말씀 체험입니다. 믿게 하는 체험이에요. 막 이상한 막 쇼하고 막 개거품 물고 하는 게 성령 체험 아닙니다. 그거는 병원 가셔야 돼요. 자중하셔야 돼요. 아니면 맞아야 돼요. 맞으면 돼요. 맞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것들, 우리의 무력의 것들, 물질의 것들, 우리의 힘의 것들을 뺏어서 진짜 참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나귀를 타고 여러분 장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가. 근데 가장 합당한 신부로 만드는데 그 합당한 신부는 아주 엄청난 크고 부자고 멋있는 신부가 아니라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고난으로, 그리고 고난이지만 말씀으로 단장된 그런 신부, 그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제하시고 그 성전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게 호세아서 2장에 나오죠.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의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에서 죽으셨죠? 그 해골골짜기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 출애굽했을 때의 그 모습처럼 내가 죽음으로 양으로 문설주에 죽어서 너희들이 그 피로 다 살아나고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그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스가랴서의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그 9장 9절의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언약을 맺겠고 이 땅에서 활과 칼 꺾어 전쟁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활과 칼, 그것으로 우리는 수없이 전쟁을 합니다. 진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죠. 무장을 다 해제시키겠다. 너의 욕망과 너의 야망들을 다 해제시키고 진짜 내가 장가, 혼인잔치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내겠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포도주, 나의 보혈의 포도주, 나의 생명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잔치를 벌이고 너희들을 고결한 신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낙에 타고 오니까 진짜 이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너의 굳건한 그 잠겨있는 성문 활짝 열어라는 겁니다. 활짝 열어서 내 아이의 섬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그 섬김,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네 안에 있는 잘못된 메시아의 성, 율법의 성, 힘의 성, 돈의 성들도 같이 무너질 때 아멘하고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그 성들, 잘못된 성들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케 하시고, 그리고 그 성문 여는 참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을 활짝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성이 무너지고 나의 죄악의 그 가나안 같은 그런 못된 성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랑으로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그런 기도로 이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